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98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980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 11장 말씀 너무 정말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이 메시아 임금을 뜻하는데요. 그 임금이 오면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환상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신 그 환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 나라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게 했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시작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커다란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아버지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다윗 왕국이 지금은 온전히 다 무너지고 그 숲 같았던 그 드넓고 힘이 좋았던 그것이 다 폐허가 되고 그루터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이전에, 다윗 이전에 그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대해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왕국에 대한 희망이 그 본 뿌리에서부터, 그 그루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이 한 싹은 이전까지 다스려왔던, 이스라엘을 다스려왔던 그 임금들의 방식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싹, 새로 나실 메시아, 그 임금은 이런 사람이래요. 2절 말씀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메시아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태어나면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고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강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모든 재능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이, 힘입은 임금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메시아,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즉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대로 사람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따라서 심판하게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반부에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평화의 왕 이 메시아는 그의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대요. 평화의 왕이 질서를 지우기 위해서,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게 내뱉는 왕의 명령을 말하죠. 그의 입의 막대기는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입술의 기운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범죄자들을 판결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 띠의 비유는 성경에서 이 띠라는 것은 무엇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죠. 무엇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 띠는 몸과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몸과 떨어질 수 없는 거. 그런데 이 메시아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았대요. 메시아와 공의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성실이 이 메시아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띠는 신약성서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이 띠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하나 되게 하는, 결합하게 하는, 또 이웃과 사람 사이를 결합하게 하는 그 띠가 성령의 이미지인데요. 이 메시아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았다. 공의로 묶여진, 공의와 분리될 수 없는,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메시아가 자기 민족을 다스리게 되고 이전처럼 그 흥왕했던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그러한 임금이 될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오면, 그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준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이런 세상, 우리 많이 복음성가에서 부르는 찬송처럼 사막에 샘이 넘치고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에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그래서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평화의 나라가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노는 곳,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곳, 전체 자연, 전체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건 부조화를 조화로 바꾸는 힘입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질서를 다른 방식의 질서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 메시아가 가진 능력, 메시아의 때에는 이전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변화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만 했어요.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때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 모든 것들이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는 나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는 나라.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민족과 피조물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나라. 그래서 서로 질시하지 않고 서로를 죽이지 않고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하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이전의 질서가 통용되지 않는, 이전에 힘으로 맺었던 질서가 평화로 바뀌는 그러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서 다시 한번 10절에서부터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는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남왕국 유다가 이미 다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없어져서 각국으로 흩어졌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메시아의 때가 되면 다시금 모을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는 동서남북, 여기 지명들은 예루살렘의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데, 이 동서남북에서 주의 백성들이 귀환할 거다.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서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진 민족이 하나 되게 될 거라고 말해요. 에브라임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가 서로를 질투하지 않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유브라데 하수를 마르게 하셔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그 물들을 다 말리셔서 예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마른 땅으로 사람들이 신을 신고 예루살렘 성으로 동서남북 각지에서 다 모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나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나라. 오늘도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그 시작을 하셨고 우리를 그 나라를 살게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길을 예비해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도래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평화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져오신 질서가 우리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되고 우리의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사오니 주여 우리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